이번 주에 인스타그램 사역에 있어서 제가 세 개 인스타그램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퍼블릭 공개해서 말씀 묵상이나 설교 동성이나 3분 미만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새벽에도 가정에 관하여 부부관계에 관하여 부부관계에 관하여라는 것은 배우자의 외도, 불륜이란 주제 아래 동영상을 좀 만들어서 나눴고 가정에 관하여서는 동영상은 가정의 위기로 인해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이렇게 오늘 새벽에 두 동영상을 만들어서 나눴습니다. 그 두 동영상 중에 부부관계에 관하여 배우자의 외도 불륜은 왜 만들었냐면 그 인스타그램 공개해서 사역하는 거기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뜨잖아요. 거기 제가 뭐 거기에 뭐 제가 팔로잉 하는 사람, 저를 또 따르는 사람 뭐 1000명이 넘고 막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뭐 누가 막 뜨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읽지도 않을 때가 많은데 그저께랑 어저께 어느 여자가 부인이 애가 어린데 애가 아픈가 본데 남편이 이건 외도 불륜 뭐 그 사진까지 뒷모습을 외도하는 사진까지 올릴 정도로 근데 남편이 외도하는 불륜하는 여자가 호텔에서 아마 찍은 사진 같은데 여자가 자기 친한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그런 사진들하고 남편하고 카톡으로 대화한 내용 스크린샷, 또 시어머니하고 대화한 내용 이거를 다 그냥 공개해버린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애가 어린아이가 아파서 막 있는 애 사진도 올렸어요. 그리고 집안의 거실 같은데 막 화분이 깨지고 막 그냥 난장판 된 부부싸움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남편하고 대화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올렸는데 참 제가 놀라서 여태까지 제가 인터넷 사가면서 뭐 불륜, 외돈, 이혼, 뭐 이별 이런 거 다 많이 여러 부부들 다 아는 부부나 모르는 부부 많이 상담하고 겪었는데요. 그렇게 인스타그램 공개적으로 그냥 다 그렇게 대화 내용까지 어, 제가 느낀 거는 이 부인이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완전 그냥 복수심에 불타오른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엿보면서 또 글을 쫙 써놨는데 남편한테 막 화가 나서 써놨는데 그걸 보고 제가 오늘 새벽에 메시지에 들어와서 이 부부관계에 관하여 배우자의 외도 근데 제가 인공지능으로 외도라는 한국어와 불륜이라는 한국어 이 차이가 뭔가 물어봤어요.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불륜. 그래서 불륜이 왜 배우자의 불륜이 있는 것인가? 제 네이버 블로그에 외도에 대한 쓴 글들을 찾아봤는데 그 글들 중에 왜 배우자가 불륜을 범하는가 미국 영어로 쓴 기사를 제가 한국어로 다 번역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 다 올리고 나눴는데 6가지 영어로 알파벳에 A, B, C, D, E 있잖아요. 에너지, 뭐, enemy, E로 시작하는 단어 6가지 이유가 있다. 그 6가지 E라는 이유 중에 왜 배우자가 남편이, 뭐 요즘 남편만 아니라 아내도 불륜하니까 이게 심각한 건데 그 대화 내용 보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요즘 남자들 한 번씩 이렇게 바람피지 않느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성형께서 결혼 예비 상담할 때 저랑 같이 새벽기도 했던 자매 중에 하나가 결혼도 안 했을 때 목사님 여기 한국 문화는 여자들이 자매들이 결혼하면 남편이 한 번은 바람필 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예상합니다. 그런다 말한 거 제가 놀랬거든요. 그게 벌써 23년 됐는데 그게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일들이 실제로 집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불륜의 원인 중에 제일 첫 번째 이가 뭐냐면, 이가 아니라 ING자가 좀 헷갈리는데, 한국말로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친밀감을 잃어버릴 때, 버릴 때, eliminate. 영어로는 이가 eliminate인데, 그게 뭐냐면, intimacy, 부부관계의 친밀함을 제거해 버릴 때, 제거하다, eliminate. 부부가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다 그럴 수 있지만 그 단계가 있는데 그걸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 30대, 40, 30대 중반 이렇게 애가 어린 부부들, 뭐 예를 들면 고대영 목사님 또래까지도 40대까지도 애가 어린데 부부 갈등이 심화돼서 뭐 방을 따로 쓰고 좀 따로 잡뿐만 아니라 좀 별거하고 그러다가 이혼하고,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친밀감을 제거해버린다. 이 마귀 사탄의 역사인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근데 남편이나 아내가 그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잠언의 말씀처럼 암사슴 같은 내 아내를 남편이 만족하지 못할 때, 그 친밀감이 떨어지고 제거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 불만족이 커지면은 마귀 사탄은 그걸 자극해서, 그때 뭐죠? 엔카운터, 두 번째 이는 엔카운터란 말은 직장이나 교회 뭐 찬양대에서도 다른 여자를 엔카운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서 내 아내가 없는데 저 여자에게는 있다 그래서 만족해서 만나고 막 이러다가 즐기다가 그렇게 성관계까지 동침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외도 불륜이 당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읽으면서 이러한 가정의 위기, 그러면 이젠 부부가 싸우고 다투고 복수하고 갈등하고, 근데 문제는 부부 자신들만 아니라 이젠 자녀들이 앞으로 자라나는. 그래서 여러분, 엔세나다 멕시코 청소년 집회 제가 강사로 한번 갔었을 때 선교사님하고 앉아서 대화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설교하려고 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선교사님한테, 한국 선교사님한테, 김창만 선교사 말고 다른 분한테. 근데 제가 좀 예상은 했지만 좀 충격받은 게, 목사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음 설교하면은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 육신의 아버지가 좀 심하게 하면 씨를 계속 뿌리고 다니니까, 이 여자하고 잠자서 애 낳고 이 여자하고 와서 잠자고 애 낳고, 아버지가 돌아다니면서 성관계 맺어서 애를 막 계속 낳으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싱글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혼하고 아빠가 딴 여자하고 재혼이 아니라 이건 돌아다니면서 씨 뿌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예를 들자면. 그 정도로 심한 죄를 범하고 있는데, 불륜을 한 여자가 아니라 바람피는데, 그렇죠? 그러면 청소년들이 아버지 없이 뭐 초등학교부터 예를 들자면 뭐 언제 아버지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부재, 가정의 가장. 그러면 지금 인터넷 마약 여러 가지 갱단들 유혹해서 그 멕시칸 아이들 청소년들이 삐뚤어 안 나가겠습니까? 오직 했으면 멕시코 여대통령이 방탄소년 왔을 때 한국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탁해서 컨설트를 좀 연장해달라, 그 의도가 그 시기만이라도 청소년들이 삐뚤어 안 나가고 다 뭐 들고 그냥 K 열풍 노래 막 좋아서 마약 안 하고,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 중심으로 유라굴로라는 광풍, 그래서 이것을 가정이라는 우리 가정의 배에 예기치 않은 광풍이 임했을 때, 위기가 임했을 때,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따라서 미양이라는 곳에서 베닉스라는 곳으로 향해하는 바람에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내 결정에 우리가 잘했다, 맞았다. 근데 가정의 큰 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 이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세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지난주 토요일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표류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15절에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해서 태풍이 휩쓸려 바람을 뚫고 배는 태풍이 휩쓸려 바람을 뚫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었다. 이 말씀, 표류라는 말씀, 배가 바람을 이용해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유라굴로 같은 초강력 태풍 앞에서는 이 키를 조종하거나 돛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태, 표류.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의 이 유라굴로 같은 광풍 위기로 인해서 가정의 배가 표류해진다. 그럴 때는 첫 번째 어떤 상태의 가정이 놓여지느냐? 무력한 상태에 놓여진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무력한 상태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에 물어봤더니 코테션합니다. 무력한 상태란 스스로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통제할 수 있는 힘, 에너지, 의지가 모두 고갈된 상태를 뜻합니다. 이는 신체적, 심리적, 상황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비참하고 무기력한 주관적, 객관적 처지를 통틀어 말합니다. 가정의 배가 우리의 불순종, 특히 아버지의 남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정을 영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는데 따르지 않고 아담과 아브라함처럼 아내 말을 듣든지 자식의 말을 듣든지 세상의 사탄의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불순종했을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같이 가정에 초태풍이 불어서 가정의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위기 상태에 놓일 때 우리의 가정의 남편 아버지가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는다. 그러다 보면 아내, 자식들 다 가정 전체가 이 무력한 상태를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로 인공지능이 말하는데 세 가지로 첫째는 통제력 상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특히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려고 바람피고 내 아들이 그 인터넷 인스타그램 가정처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을 올려놨는데 이 시어머니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결혼했는데 바람피고 외도하고 불륜하고 이혼하자고 며느리가 그러는데 여러분 부모님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시어머니 한국 정서 문화상 나서서 며느리한테 뭐라고 예를 들자면 그럴 때는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뭔가 시어머니가 컨트롤해서 아들과 며느리를 하여금 이혼 안 하게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무력한 상태는 그런 노력조차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통제력 상실, 코테션합니다. 자신의 노력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믿는 상태. 여러분 자식이 삐뚤어 나갈 때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하고 부부 자식의 가정 결혼관계 이혼하려고 그러고 다 이런 거 노력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 그런 믿는 상태. 또 학습된 결과 계속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후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 또 이 무력한 상태란 의지 고갈, 마음의 에너지가 전혀 없어 능동적인 대처나 도전을 포기하게 된다. 이 무력한 상태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인공지능을 찾아본 이유가 혹시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금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번아웃 증후군도 있고요. 우울증의 징후, 정신의학에서는 동기 저하, 흥미 상실과 함께 나타나는 심한 무기력증을 주요 우울장애의 핵심 증상으로 봅니다. 이런 무력한 상태가
가정의 배가 깨질 정도로 위기 가운데 무슨 기회인가? 우리가 지난주 배운 것은 이러한 철저한 무력함 상태에 놓였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절실히 사모하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력한 상태라. 위기라는 것이 육아 굴러와 같은 광풍 가정에 오늘 두 번째는 무의미해진 상태입니다. 무의미해진 상태. 그런 가정의 위기가 무의미해진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건데 오늘 본문 27장 사도행전 20절 보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백부장 율리오, 선주, 선장 모든 죄수들을 탄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이해서 위기를 표류하고 있었을 때 이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해와 별. 그 당시는 이 해와 별이 거의 지금 말로 하면 여러분들 그 운전할 때 GPS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시스템 지도. 여기서 목적지를 적으면은 지도가 구글 맵이 다 알려주잖아요. 그 당시 배가 향함에 있어서 해와 별이 그런 가이드라인을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배가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목적, 방향, 감각 상실. 가이드라인이 그 맵이 GPS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갈지 몰라요, 목적지를. 지도를 보니까 지리를. 길치니까. 배가 지금 표류하고 있다. 무의미해진 상태다. 목적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가정이라는 배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가정을 향한 목적과 뜻이 다 있는데 가장의 남편과 아버지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않는 상태에서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세속화돼서 아니면 짬뽕으로 이런 생활 저런 생활 혼합주의 신앙생활 종교생활 바리새인 외식하고 뭐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회 봉사는 철저하게 시간 지키고 뭐 다 11조하고 다 하지만 중심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사랑도 못 느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못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도 모르고 경험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못 느끼니까 사랑할 능력도 없고 가정 식구들 그냥 할 도리만 하고 예를 들자면 껍데기 여러모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가정의 남편이 하나님의 목적 상실, 가이드라인 우리 가정의 배를 하나님이 나에게 신적 권을 줘서 내 아내나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향해야 하는 바다를 향해서 소망의 나라를 가야 되는데 이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 GPS가 꺼졌다? 망가졌다? 가이드라인? 그 무의미해진 상태예요. 목적지가 상실하는 거예요. 목적이. 삶의 가정의 존재 목적이 상실하는 거예요. 이건 참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 아내가 마라톤을 하는데 제가 울트라 마라톤 100마일 그 163km 보니까 제가 몰랐던 거를 좀 알게 되는데 저는 그냥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아내 말로는 그 100마일을 뛴다 할 때 뭐 30시간 안에 그 밤에도 뛸 때 여기다가 헤드라이트 이렇게 뭐 플래시라이트 진짜 밝더라고요. 요만한 게. 근데 뛸 때 어두울 때 그 코스를 길을 잃어버린대요. 뛰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대요. 근데 좀 웃긴 게 페이스러너 같이 뛰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20마일, 40마일 뭐. 둘 다 길을 잊어버리면요.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가면은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마일 밤에 뛴다고 생각해서 길을 안 잊어버리겠습니까?
뭐 주최 측에서 다 이렇게 뭐 해놨지만, 불도 뭐 해놨겠지만 희한한 길을 잊어버린대요. 그러면 가정의 배가 향해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소망의 나라 나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예를 들자면 이 해와 별이 안 보인다, 목적지가 상실했다, 이 위기가 더 심각한 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또 20절에 뭐랬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랬죠? 큰 풍랑이 그대로 있다. 이거는 무력한 상태, 절망적인 게 왜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표류, 풍랑에 배가 막 밀려갈 때 가정의 위기가,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있으면요, 거기에다 몰두해서 정신을 못 차리면요, 거기에 그냥 늪처럼 빨려 들어가요. 내 자식이 지금 병들었다, 내 자식이 지금 이혼한다, 내 자식이 지금 막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하면요, 거기에 완전 몰두해 버리면 그냥 늪에 빠져서 아무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요, 거기에. 그러면 가정의 배가 큰 풍랑이 그대로 여전히 표류한 상태에서 있다 하면 이게 뭐냐면, 이 가정의 위기 고난이 이젠 좀 있으면 나아질 거다,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그대로 있다는 거는 가정의 위기가, 어려움이, 역경이, 고난이 장기화, 내 남편이 병들었는데 한 6개월, 1년 간호하면 될 줄 알았는데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간호하다가 남편이 죽는다. 그러면 배우자 부인이 간호하다가 고갈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모로 고난이 장기화되면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이 그대로, 이 풍랑이 그대로 있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성경에 보면 약 14일 동안 지속됐다고 합니다. 14일. 큰 풍랑이 그대로 표류 상태가. 오늘 성경의 27장 보면 14일 동안 배가 풍랑해서 그대로, 풍랑이 그대로 있다. 이 14일이 짧은 기간 같지만 그 상황에서는 이건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쓰여있죠? 20절에 마지막 하반절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서 여망이란 단어는 남은 희망을 뜻한다고 합니다. 남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 그러니까 276명의 거기에 사공들, 군인들, 뭐 죄수들 다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뭐냐면 이제 우리 죽었다, 결론 내린 거예요, 마음에서 이미. 외부적 환경 풍랑보다 더 무서운 거는 뭐죠? 내면의 절망. 내면의 절망이 더 위험한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러한 두 번째, 바울과 백부장 율리오 모든 사람이 타고 있던 배가 풍랑으로 해서 무의미해진 상태, 목적지가 무의미해진 상태에, 절망적인 상태, 구원의 여망, 희망이 조금도 없는 상태가 무슨 기회냐.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은 인간의 이제 끝이 온 건데, 인간의 끝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좀 죄송하지만 우리는 끝장을 받는다고 막 하잖아요. 힘으로, 노력으로 뭐 가정의 부부가 막 이혼하려면 시어머니가, 내 부모가 나서서 막 이혼 못하게 말려고 막 최선을 다하잖아요. 끝장을 보려고 하는다는, 끝을 보려고 하는데 인간의 힘이 고갈되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무력한 상태, 무의미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계속 부부관계는 갈등과 심화되고 이혼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정신질환하고 다 그냥 완전 붕괴되는 가정, 부부관계, 자녀 문제, 대물림 되잖아요. 이제 자녀도 상처 있고 부모가 이혼하면, 그렇죠? 그런 깨진 배와 같은 가정, 공동체에 인간적으로 볼 땐 끝이 왔다. 이제 절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다. 코테이션하고 마칩니다. 모든 여망이 끊어진 바로 그 지점에서, 절망적인 지점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을 완전히 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 또 들리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힘을 다 빼고 무력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 인간이 아무리 힘으로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절망적인 여망이 없는 남은 희망마저 다 가고 이젠 끝이다. 이젠 끝이다. 자포자기한 상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그때야 하나님의 음성이, 잔잔한 음성이 태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갈급한 심령, 사슴이 신의 문을 삼아오는 그 심령, 지금 우리의 심령 상태가 혹여나 너무나 기름이 많이 살에 비계가 붙은 것처럼 마음의 비계가 붙어 있으면 편안한 종교생활, 하나님의 음성이 머리에만 남습니다. 마음에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튕겨나갑니다. 이런 영적 상태의 심령이 놓였다면 우리는 풍랑이 필요하고 가정의 위기가 필요합니다. 원치는 않지만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배우자, 제일 사랑하는 자식, 손주를 통해서라도, 위기를 접해서라도, 풍랑을 통해서라도 무력한 상태, 무의미해진 상태에 놓이실 때, 절망적인 상태에 놓이실 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 카이로스 때 경험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 기회가 모든 깨어지는 가정, 풍랑에 놓여있는 심령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